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남이 계속되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관계가 발전되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한 사랑하고 아껴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만나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배웠고 삶의 지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만나서 우리는 인생의 보람을 갖기도 했습니다. 스승을 만나서 삶의 방법을 터득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만남은 서로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그런 축복의 관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의 복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만남들 중에 특별히 다음에 두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생의 목표가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1년, 2년,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분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중단되지 않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95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며
그의 아들 이삭은 18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한 야곱은 147년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며, 그리고 요셉은 11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으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날부터 그가 순교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일도, 주님을 배반한 일도 없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갔고, 순교하기 전까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관계, 또 다른 인간관계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 형제와의 만남, 부부의 만남, 부모 자녀 간의 만남, 성도들과 친구들과의 만남, 직장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만남 중에는 평생토록 잘 지속되는 행복한 그런 만남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만남이 단절되어지고, 또한 미움으로, 갈등으로 서로를 비난하면서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사람 때문에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가슴 아픈 이별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만남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만남인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가족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만남이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갈수록 만남의 깊이가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삶의 지혜도 또 배우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참 내 삶의 신앙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과 27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는 쌍둥이 형제 관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년이 되고 난 뒤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형제 관계를 깨트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 에서가 배가 고픈 틈을 타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만들었고, 나이마나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의 형 에서가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일까? 살인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있다가는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겪는 이런 어려움은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주어진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관계를 깨뜨려 버린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잉태하게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한순간에 깨뜨리며 자신의 인생까지 파괴시키는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가 단절되거나 또 끊어지는, 또 서로를 저주하는, 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가 계속 잘 지속이 되어서 내가 조금만 욕심을 내지 않으면, 내 자신을 조금만 비우게 되면 괜찮은데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얻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거기에 이 단절과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이제 정든 고향 땅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벳다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에 한 곳에 날이 이제 저물게 되어서 한 곳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혹시 형 에서가 자기에게 자기에게 달려와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여러 참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래도 단잠 자게 하시고 또 잠을 자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쭉 내려와 있습니다.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고 그 사닥다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아래에는 야곱이 누워 자고 있어요. 야곱에게 내일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에게 주님은 사닥다리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고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지금 도망가는 처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곳이 사막 광야가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돌을 세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도 하시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살아계신 분,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는 거죠.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든 계시의 완성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반전된,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방대한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지만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 한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 구절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실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만들어 주시고 비전과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십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시며 장래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도망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시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자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놓아두시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게 만드실 때도 종종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종종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이렇게 참 깊고 오묘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을 여기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가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 그 선택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언약을 해 주시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너희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했어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변함이 없었고 그 언약이 대대로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다윗에게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사실 또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언약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해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언약.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알기 때문에 야곱을 이제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8장 3절 이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얻게 해달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을 야곱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을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복을 주시기를 간구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약속한 그 내용들이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그래서 모든 족장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소망을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꿈과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개인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상고하겠지만 야곱의 그 서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미래를 약속해 주셨을 때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그 대목 속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부모님만 의지하는 부모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 늘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모태 신앙에 참 복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리고 신앙의 삶의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부모님이 예수 믿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그러니까는 그런 정도의 신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간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참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의 못된 인간성, 욕심을 끝까지 추적하시어 그를 변화시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반전되어지고 역전되어지고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진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난 부분들, 깎여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 깎을 때는 참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 다듬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런 것을 다듬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기도하며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역전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또 평생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정처 없이 참 떠나는 가정을 떠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계속 있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해 주시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금년 한 해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